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임거주.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믿음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 부활하신 하나님. 여러분, 근데 제가 센터에서 가끔 일하면서 주위에서 어르신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아는 것이요. 전라도 분이거든요. 뭐라 그랬다고요, 여러분?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 아는 것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봤더니 처음에는 첫인상이 좋은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마음에 좀 안 들거든. 그러니까 툭 내뱉는 말이요. 근데 그랬다가 조금 더 지내보니까 괜찮거든. 요즘은 나하고는 아주 그냥 고향 어르신 만난 것은 되게 재밌게 지내.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사는 게 말이 이런 거예요. 물은 건너봐야지 깊이를 알고 사람은 지내봐야지 그 사람을 알게 되더라. 그 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아마 이와 비슷한 부분들이 좀 많지 않나 싶어요. 내 입맛에 맞는 신앙, 내가 기분 좋아하는 신앙, 하나님마저도 내 입맛에 맞는 그런 모습의 하나님이라면 너무나 지내기 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의 진짜 모습은 언제 아시는지 압니까? 어려웠을 때, 곤란할 때, 막다른 골목에 부딪혀 봤을 때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지나봐야 안다는 말이 거기서 진가가 딱 드러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거는 위기의 순간을 마주했을 때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감하시죠? 경험해 보셨죠? 아유, 그 연세를 지내셨으니 별거 얼마나 다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보셨겠습니까? 맞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이 이 질문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살기 편할 때, 내가 사정이 좋을 때 마치 훌륭한 신앙인의 모습처럼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들이 살면서 난관에 닥쳤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 똑같은 말 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똑같은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고 삶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 얘기 아니라는 게 제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어릴 때, 사춘기 때 우리 집안이 그래도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아이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참 고달파요? 힘들어요. 어린 마음에. 그렇죠? 아니 이 환경이 내 탓이냐고요. 내가 하다못해 이런 말도 했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나왔냐고요. 내 뜻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이 선택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나와보니까 그 부모님이요. 근데 다윗도 이렇게 살았더라고. 다윗도. 여러분, 그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에 그 김정길이라는 청년은 그렇게 살기도 하고 탈선도 해봤단 말입니다. 탈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보고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순종의 믿음의 길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을 해보니까 그때 그 모습이 얼마나 여린 신앙을 가지고 살았었던지,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만 살고 살아왔던지 그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제 와서.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교회에 오래 출석한 사람들도 흔들립니다. 말씀 붙듣고 말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되어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흔들리는 선포자들도 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중에서요, 평신도 심지어는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까지도 다 포함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대로 그 예수님을 전파하고 알려야 되지만, 정말 그렇게 나가야 되지만 막다른 길에 마주하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그제서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진 모습이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딱 처했을 때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이 지경이 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 주님은 진짜 계실까? 의심한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몸부림치면서 애원하면서 소리 질러가며 통성기도 하고 있는데 정말 내게 응답이 있을까? 라고 의심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집안은 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은, 내 남편은, 내 아내는 하면서 남의 탓을 하면서 왜 도대체 뭐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요? 있다 정도가 아니고 아주 많다. 또 이런 것도 있죠. 왜 나는 남들처럼 건강하지 못할까? 남들은 정말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가난에 찌들어 살고 있을까? 남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그냥 막 잘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비교합니다. 근데 비교하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아십니까? 저분은 내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가서 맞아, 비참해지고 교만해지고 비교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입술로는 아멘 하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용광로처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건드리면 정말 죽도록 얻어맞을지도 몰라. 건드리면 안 돼, 터져. 조심해야 됩니다. 요즘은요. 싸움이 잦은 사람들, 다툼이 심한 사람들, 웃음이 없고 얼굴에 화가 잔뜩 난 모습이 있는 그런 분들은 건들면 안 돼. 피해 다니는 게 오히려 상책이요, 차라리.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만나면은 과연 그런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아마도 아닐걸요. 우리가 그런 분들을 말아보면요,
정말 그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만한 분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글쎄요, 그럴걸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들 삶과 이 세상을 보면서 복잡한 관계 속에서, 우리들 신앙 속에서, 우리들 삶 속에서 우리들의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각자 개개인마다 진짜 모습은 어떤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참 모습일까요? 정말이지 건너봐야지 깊이를 알 수 있고 지내봐야지 누군지 알 수 있는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부족하길래 저분들은 저렇게 용광로와 같이 부글부글 끓어가며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지만 될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그 상태로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딪히면서 서로 충돌해가면서 치열한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속에 뭐가 하나 부족한 게 있어. 그게 뭘까요? 바로 평화라는 것입니다.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속에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내 삶 속에 너무 드라이하고 너무나 메마른 건 삶을 살 수 있는 거 내 속에 평안이 없어서 그래요. 바로 그런 주님이 제자들이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와 함께 해보실까요? 여기다 가슴 치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보시게 되면 무려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을 3번이나 하게 됩니다. 3차례나 이렇게 하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평강이 결핍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웃과의 싸움은, 친구 간의 싸움은, 회사와 회사 간의 싸움은, 정말 단체와 단체 간의 싸움, 다 뭐가 사라져서요? 2글자로 평강이 사라져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평화, 평강, 이것이 바로 샬롬의 하나님의 은혜인데 샬롬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이레네 하나님이 그 안에 임해야 되는데 그 아이레네가 없어졌다는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에 나와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는데, 부활하신 그 주님은 첫 마디가 바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 이 말씀을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첫째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번째는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2가지 선포는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봐라, 나 여기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들 앞에 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람이요, 귀신이요, 유령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문을 잠가놓고 있는 그 사이에 뚫고 들어오셨디야? 왜 잠갔어요? 무서워서. 뭐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걸렸다 하면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를 딱 들어서 걱정하지 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야, 나는 못 믿어, 못 먹어, 정말 어떻게든지 간에. 아니 무슨 유령이 와가지고 헛걸 본 거 아니야. 다시 나타나가지고 누구한테? 도마에게 만져라 내 못자국을, 만져라 창자국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음식까지 드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는 거, 우리가 영혼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거 정말 분명히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오늘 그 본문 시작이 되는 거.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도 아테네의 중심지에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그 바위 언덕에서 선포를 합니다. 바로 저 그림에는 저거예요.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아테네에 가면 저게 있어요. 저 위에서는 그리스의 당대 지식인들,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과 토론하고 논쟁을 하며 사상의 중심지고 지식이 뛰어난 그 자리, 저 자리에
바울이 서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지금 현재도 존재하고 있는 오묘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줍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세워서, 다음 넘겨요. 입맛대로 종교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이 어리석은 모습들, 저것이 바로 너 오늘 본문에 있는 성경에 있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해놓은 적어놓은 제단이 바로 이겁니다. 이것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신이라는 그 존재를 말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가 편한, 내가 좋아하는,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누군지도 알지도 못하는 신이라는 존재를 올려놓고 거기다가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다 대고 이 사람들아 정신 차려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통해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증거는 바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는 그 증거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말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25절에도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묘를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테네 사람들 보고 종교적이라고 했습니다. 신전도 많고 제단도 많고 하다못해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제단도 저렇게 만들어 놓고,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인간 자체는요 종교성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무속신앙도 엄청나게 많고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우상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인간의 본래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이 사는 우리들의 신앙인에게도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합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자기 중심으로 읽어댑니다. 자기 생각으로 읽어댑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자기 마음속에 따로 만들어 놓기까지 하는 신앙인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아름다우신 하나님, 로맨틱한 하나님, 내가 알기에 정말 나는 정말 좋은 하나님, 인자하고 은혜로우시고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끝까지 기다려 주실 하나님,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소멸에 부리고 공회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의 대가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해버리시고 불순종으로 뒤돌아선 그 미련한 여인을 소금 기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투의 하나님은 3, 4대에 이르게 할 것이요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은혜를 끼친다 하였습니다. 가난한 자들 억압하고 거룩함을 더럽히는 그 행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 시험도 하시고 침묵도 하시면서 인간의 작은 생각을 넘어 귀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거 견디지를 못하고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만들어 그거 하나님을 자기의 우상화시켜버리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사는 것이 내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움직이며 살아 나아간다는 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그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건강? 내가요? 아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나를 지켜 주시고,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심으로 살아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8편 4절에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몰라요. 출생부터 그 사람은 힘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최 끝에서 가는 최고의 영광을 얻어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합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자기를 낮추어 경외하는 그 자세, 여러분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상상해 만들어낸 신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 신이, 그 하나님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만한 증거는 어떤 것이냐?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30절 말씀 보세요.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요 그냥 지나치는 말씀 아니라 아주 무거운 말씀입니다. 바울은 그럽니다. 그 사람들한테 아유 여태가 고생했으니까 수고했어,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에이 괜찮아, 아무렇게나 잘 믿으면 되지요,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가면 되지요, 목적지만 가면 되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강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선포와 같이 사도 바울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렇게 됐지만 이제는 아니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당신과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예전에는 몰랐다 치더라도 이제는 안 돼. 누구나 다 회개해야지 돼. 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선택이 아니요, 회개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보세요.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까. 여러분 이 성령 선물로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시절 사춘기 때 저와 같이 방황하고 탈선까지 했던 그 모습, 이거 제 모습만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주저앉았고 바울도 주저앉았고, 그러나 다시 주님을 만나 돌이켜 돌아와 그 주님을 선포하는 제자들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에 있기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결국에는 은혜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다.
필연적인 반응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만드는 그런 것이 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응답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자리에 다시 소생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증거이며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예수를 믿을 만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31절 말씀 보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어떤 거요?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라니까요. 믿을 만한 증거. 여러분, 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건요,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주신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 확실하고 분명하게 알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똑똑히 보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그거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요? 그럼 뭐가 증거 있어요? 에비던스 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내가, 논리적으로 맞아야지 내가 이해한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증거가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 맞아야 되고. 그게 다 되나요? 이론과 검증이 돼야지 돼. 무슨 논문 씁니까? 심사위원들이 어프로브를 받아야지 검증 통해서 학위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럽에서부터 지식으로 증거를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이 식어버리잖아요.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이요, 복음의 능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기도 들어주시나 아무리 선포하지만은 지식으로 말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립싱크하고 있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분명하게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이 사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관습적으로 절차처럼 그렇게 넘어가게 된다면 제가 확신합니다. 응답의 역사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다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주셨다. 우리가 그거 확신으로 믿으며 나아가시던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증거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것이 그냥 믿을 만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만 하는 것이고 믿는 대로 얻어지는 그 증거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종교가 얼마나 많아요. 숫자 셀 수 있어요? 못 세요. 힌두이즘만 해도 3천 개의 신이 있다고 그럽니다. 누구는 5천 개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들의 무덤에 시신이 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지, 주님의 무덤만 비워져 있습니다. 주님의 무덤만 empty라는 것이 없어요. 왜요? 왜일까요? 살아나셨으니까. 나오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절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음을 선포합니다. 기독교에만 부활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은 영적인 그냥 현상이 아니라 환상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에서 부활하신 주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도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42절 43절 말씀, 이에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매 받으사 잡수시더라. 드셨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손과 발을 보이시고 만지게 하시고 음식도 잡수시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완전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영으로만 움직이는 거,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성경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이 있습니까? 도마를 보세요. 보기 전엔 못 믿겠다.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나오셔서 만져봐라.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아이고 주님이 이제 돌아가셨으니까는 나 이제 다시 그냥 고기나 잡으러 갈래.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아침상 차려놓고 얘들아 와서 아침 먹어라. 여러분, 무엇이 상상이고 무엇이 실체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역사 기록이 아니라 실체라는 것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언한 것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분명 한 가지예요.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다 꽝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셨거든요. 믿을 만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붙들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기독교인이라 그러면서 익숙한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인으로 습관처럼 살아가는 종교인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참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그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 손 붙들고 함께 계시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눈물 가운데서도 소망을 붙들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막연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주님께서 죽음을 깨뜨리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은 사실입니다. 부활은 역사입니다. 그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붙들고 평생 살아나가신 동안에 흔들리지 마시고 실족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시고 굳건하게 지키면서 의심되는 것이 확신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변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드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승리하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